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앞을 못 보던 소경을 보게 해 주셨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벙어리들을 말하게 해 주셨습니다.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들을 걷게 하셨고 뛰게 하셨습니다. 그런 핸디캡들을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셨습니다. 마땅히 누려야 될 인간의 타고난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피조물의 그 회복을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소경을 보기 위하여, 벙어리를 말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고쳐야 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혈류증을 앓았던 한 여인, 또는 38년이나 누워 있었던 한 병자, 심지어 저주를 받았다고 했었던 나한 자,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고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침받은 사람 보다가 그 병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훨씬 더 지금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천 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셨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부유하게 하고, 때로는 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도 하셨던 예수님 오셔서 그 일을 하시기도 하셨지만은,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려고 했던 그 사탄의 요구를, 유혹을 단호히 배격 거절해 버리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억압하는 사탄들, 어두움의 세력들, 옛날에는 그렇게 많았는지 몰라.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런 영혼들을, 그런 육신들을, 그런 인격적인 한 인간이지만은 귀신에게 억압당하고 조종당하고, 그래서 마치 짐승처럼 살아가는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귀신과 싸워서 이기신 분이었지만은, 때로는 물 위를 걸어가셨고 풍랑을 꾸짖으셨고 죽음을 향하여 단호히, 아주 담대하게 생명을 만드셨던 예수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저분이 누군데 바다 위를 걸어가는 분, 저분이 어떤 분인데 도대체 죽음을 향하여 명령하실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그 당시에 무덤을 열기 위하여 오신 분은 아닙니다. 그냥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원래 하셔야 될 일들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오늘 본문에서부터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기 위하여 오셨다. 왜 예루살렘이 그의 인생의, 그의 사역의 최종 목적지였는가? 그것은 곧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라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이고, 그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며, 하나님이 역사 속에 만들어 놓으셨던 구속사라는 드라마가 펼쳐져요. 그리고 온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과 영생,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셨고,
입성하셨다는 이야기는 곧 십자가의 죽음의 길, 고난의 길, 사람들이 원치 아니하는 때로는 마치 패배자가 걷는 것처럼, 실패자인 것처럼 걸어가야 되는 그 고난의 길. 고통이, 아픔이, 침뱉음이, 채찍질이, 모욕이, 온갖 모독이 있는 그 길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이며, 이것이 교회가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속적인 사람들이 갈망하고 있는 출세의 그 가치관의 기준을 똑같이 가지고 오늘 또 교회가 그런 성공의 가도를 달려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 속에 종료주일을 4월달 혹은 3월달에 종료주일을 지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9장 39절 30절 31절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굉장한 사건,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는 팜 선데이로 지키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의 한 챕터가 시작하는데, 이때 일어난 에피소드가 3개가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치면서 찬양하는 모습들, 상황들. 그런데 이상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자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이 3개의 에피소드. 물론 누가복음에 생략되어 있지만은 바로 그 길로 성전에 들어가서 단호히 아주 무섭도록 화를 내시고 그 타락해버린, 변질해버린 예루살렘의 성전의 제사상을, 장사꾼들의 그 좌판을 뒤엎어버리셨던 예수님, 그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생략되었지만 아무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적어도 3가지의 에피소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나귀 새끼인가? 왜 돌들이 소리쳐야 하는가? 왜 예수님은 우셔야 하는가? 그 3가지의 에피소드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첫 발걸음이죠. 죽음을 향하여 이미 시작되어진 발걸음이지만은 공식적으로,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한 걸음걸음에는 오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교회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첫 번째죠. 왜 나귀 새끼인가?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 근처에 벳박의 골짜기, 그 근처에 베단이라는 동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어느 정도 내려다 볼 수 있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감람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군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속속 모여들었지만은 그해 유월절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장막을 다 칠 수도 없었고 숙소가 허락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난산 골짜기 벳박에, 심지어 베단이 그 달동네 같은 그 동네까지 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있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왠지 사람들은 그해 6월절에는 심상치 않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을 갖고 모여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 이번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올라오신데, 지금 올라오시고 계신데 갈릴리에서 그리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금 막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었고, 지금 예수님이 아침이 되자마자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가시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첫 번째 에피소드를 증거합니다. 야, 너희들 저기 가면은, 맞은편 골짜기에 가면은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풀어서 갖고 와. 만약에 주인이 묻는다면 왜 남의 것을 함부로 풀어 가져가느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해. 주님이 쓰시겠다 하던데요.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셨다고. 그리고는 갖고 오라고. 왜 나귀 새끼인가? 어떻게 주인하고 이미 준비된 약속이 되어 있었단 말인가? 전혀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그 등에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제자들도 의아하죠. 남의 나귀 새끼를, 주인이 있는 나귀 새끼를 주인도 아닌 우리가 가서 끌고 오다니.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인이 왜 푸느냐고 물으면은 대답하라고. Why are you untying it, untying the colt? 그런 나귀 새끼를 당신 왜 푸느냐고. My Lord need it. 그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느냐고. 묶여있는 것이 풀려지는 게 구원의 사건이고, 묶여있는 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자유이며,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가끔씩 우리를 묶여있는 것에 풀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세상에 묶여있고, 아집이나 고집에 묶여있고, 때로는 자기의 경험이나 지적인 어떤 능력에 묶여있고, 심지어 돈에 묶여있는데도 묶여있는 줄조차 모른 채로 있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합니다. 묶여있는 거, 그린벨트를 묶어놓죠. 필요하니까, 정책적으로 아니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러나 때로는 그것을 풀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쓰기도 하죠. 부자가 되려고. 사회야 국가가 어떻게 되든 말든 묶여있는 걸 푼다는 것은 때로는 아주 욕심에 의해서 풀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가 바로왕하고 싸울 때 바로왕은 모세가 원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발목을 묶고 싶었고, 그들의 생각을 그대로 묶어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러 가라고, 그러나 멀리는 가지 말라고, 마치 이 강아지를 묶어놓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묶어놓고 필요할 때 사용하고 필요할 때 꺼내서 보고 싶었던 이 바로 왕의 속셈이었습니다. 묶어두기를 원하는 바로 왕.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풀으라고. 왜? 그들이 나를 예배하기 위하여. 왜 너희가 풀고 있느냐고. 우리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묶여 있는 거, 감추어 있는 거, 때로는 숨겨 있는 거, 주님은 우리에게 눈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게 필요한데, 너의 시간과 너의 재능도 내가 필요한데. 이번에 임직하면서 7월 달에 한국에서 어떤 분이 보내준 기도문, 자기 딸을 위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낮은 자리로 임직하는 것을 사랑하는 딸에게 축하하는 글이다. 기도이며, 교인이라는, 성도라는 높은 자리에서 임직하는 집사나 권사라는 낮은 자리로 옮기시는 주님, 내 딸을 옮기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하지 않느냐. 이 낮은 자리가 천국에서 높고 귀한 자리로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으로 확신한다. 이제 축복의 문 활짝 열렸으니 항상 기쁨으로 더욱 감사가 넘치는 넓은 섬김의 생활이 이어지기를 축복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낙이 새끼가 된 내 딸 등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 것을 너는 늘 잊지 말아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것을 나에게 보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그때마다 앞발을 들고 뛰면 등에 타신 예수님은 뒤로 떨어지게 될 것이야. 사람들이 때로는 나를 향하여 욕하고 수군거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싫어서 뒷발질을 하면은 주님은 앞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야. 잊지 말아라. 너는 나귀 새끼의 사명이야. 잘 감당해라. 한순간도 너의 등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다는 것. 주님이 주신 모든 축복 모든 이에게 나누고 돌아보고 용서하며 감사하는 마음 변치 말기를 기도한다. 세상의 명예, 부유함 다 변하고 없어져도 주님이 주신 직분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지고 가서 상급받는 소중한 직분이란다. 사랑하는 내 딸 임직을 축하하고 감사한다. 너가 낮아지고 너가 나귀 새끼가 되었다는 것.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인데, 분명한 건 때로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에게도 경고하셨고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가신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이름이, 사람의 존재나 사람의 가치나 때로는 재정이나 때로는 숫자나 인간의 능력이 높아지기 시작한다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림과는 전혀 관계없이 인간의 가치가 판을 치는 세상처럼 교회가 그렇게 변질된다면 하나님도 떠나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내 등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 신앙은, 섬김은, 헌신은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고의 기쁨과 영광은 인간이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는 거죠. 돈 때문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돈과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주인에게 쓰임 받는 기쁨 하나로 이 일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 5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왜 나귀 새끼인가?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겸손이라는 단어 그냥 정리만 하고 지나갈게요. 뭐 얼마나 많이 듣는 이야기 중이지만, 구약에서 겸손이라는 단어는 아나브라는, 두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나브인데, 아나브는 응답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부름에 예, 여기 있습니다. 예,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예, 나의 주인이에요. 아나부. 이걸 겸손이라고 하죠. 이 겸손의 끝은 충성이죠. 열매는 어제 예와 오늘 예가 다르고 아침에 예와 저녁의 예가 다르고
기분 나쁘다고 또 귀찮게 한다고, 이건 뭐 그거 아니라 한결같은 예에 대한 응답, 그것을 겸손히 가지고 있는 아나브라는 뜻 속에 있는 뜻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죠. 이걸 순종이라고 하죠. 겸손과 온유에 죽을 때까지 겸손을 갖고 사셨던 그분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하고 살으셨던 예수님, 그 겸손이 순종이었고 순종이 응답이었고 응답은 믿음이었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철저한 자기의 죽음이었습니다. 신약에 섬김 또는 겸손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는, 헬라에서는 파페이노스입니다. 다른 말로 이건 humble, humorous라는 인간 또는 겸손, 이 모든 어근은 흙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 알죠? 교만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올라 있는 거, 그래서 그를 아래로 깔보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크다라고 자기 원래 존재보다, 그걸 오만함, 거만함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겸손, 흙이라는 말이죠. 짓밟혀도 밟히는 것. 근데 신비한 거는 흙 속에 무엇이든지 심으면은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습니까? 꽃은 꽃대로, 곡식은 곡식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흙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움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아무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 종료주의를 시작하셨는가?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나는 겸손하기 위하여 왔기 때문이라고. 그것은 자기 정체성을 선언하는 거죠.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씩 기분 나쁠 때가 언제이죠? 실망할 때는 또 언제였어요? 심지어 분노할 때는 왜 그랬습니까? 나를 집까짓게 무시한다고. 자칫 오해할 수 있죠. 겸손은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비굴한 약자의 태도나 모습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이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태도이며, 그러기에 오히려 평안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겸손 속에 있는 온유함은 세상을 차지하는 능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차한 변명 따위로 적당히 합리화시켜가면서 자기의 처지를 과장하고, 그런 것이 겸손이 아니라 주 앞에서 응답하시는 태도. 예수님은 지금 응답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때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이죠. 누가복음 19장 39절 40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감람산에서 내려 가기 시작하는데 나귀 새끼를 타셨던 예수님이 조금은 미안했었던지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가지고 나귀의 안장을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나귀 새끼가 지나가는 길 밑에다 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종려 가지를 가지고, 그래서 종려 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만은 종려 가지고 있는 어떤 승리 또는 구원의 표현이기도 하고 상징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 부르면서 그것을 흔들면서 그들이 소리를 칩니다. 호산나 호산나라. 아직 해가 다 미쳐 뜨지 못했던 새벽 미명에
벳밥의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함성 소리, 베다니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그 고함 소리들, 감람산에 내려오면서 수만 명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오고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의 함성,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그들의 함성,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들의 외치며 소리는 예루살렘 성을 발칵 뒤집었을 것입니다. 이미 요세푸스의 역사가에 의하면 적어도 60만 명, 70만 명이나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땅 예루살렘 도성은 이 시끄러운 소리에 모두가 잠을 깼을 것이고 모두가 구경꾼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때 일어난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이 뭔데 지금 이분들이, 지금 이 군중들이, 뭔가 모르는 군중들이 당신이 마치 하나님인 줄 알고 찬양하고 있는데, 소리치고 있는데 당신 멈추라고 하지 않아? 뭐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왜 그냥 두고 있느냐고, 왜 보고만 있느냐고, 원래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고, 소경을 고치고 또는 걷지 못했던 사람들을 걷게 해주셨, 그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지 않느냐, 했지 않느냐라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만 명이 당신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는 당신은 피한 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그런데 지금 저들이 당신을 이렇게 환영하는 걸 왜 보고 있느냐고, 은근히 즐기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은근히 기분이 좋아진 거 아니냐라고, 그런 말투죠. 그리고 당신은 몹시 지금 하나님이 받아야 될, 하나님만이 들어야 될 그 영광의 소리를 당신은 지금 가로채고 있지 않느냐라고 아주 대단한 분노에 차서, 어쩌면 정의감에 가득 차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시기를 감추고 명분을 앞세우고 자기들의 구차한 더러운 그 욕망을 과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말이죠. 어떻게 그냥 있느냐고. 지금 저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건 하나님한테만 하는 말 아닙니까?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일어난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대단히 뜻밖입니다. 맞아, 난 미처 몰랐네, 내가 미안했어,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난 그런 거 원하지 않아.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고, 나 높은 자리 원하는 거로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자리 오히려 피하고 있었어. 나 불편해, 나 이런 거 싫어. 맞아, 너 말 잘했다라고 그냥 지나가고 그렇게 덮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그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충격적인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만약에 이 사람들이 소리를 치지 아니하면은 내가 저 돌들로도 소리치게 할 거야. 만약에 이 사람들이 침묵하는 거 있지, 그럼 나 얼마든지 이 돌로도 통해서도 찬양하게 할 수 있어. 매우 충격적이지만은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깨닫는 구원사적인 역사 속에서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 지난주 김인강이라는 카이스트의 서울대학교의 수학 교수를 하시다가 지금은 고등과학원이라는 곳에서 66년생인데 교수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어렸을 때 2살 때 열병을 앓아서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래서 6남매 중에서 막내였는데 자기 기억으로는 가수원의 집이었지만 언제나 마당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별만 보고 살았다고.
가끔씩 우체부 아저씨나 또는 칼치 장수 아저씨가 자기 집에 들리러 오는 거, 그리고 강아지 외에는 자기 친구가 없었고 놀아주는 형제들도 없었다고. 어느 날 엄마가 이 아이를 등에 업고 학교에 입학을 시키러 데려갔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냉대를 해서 교장 선생님한테까지 찾아가서 문을 열고 제발 받아달라고 거절을 당하고 돌아올 때 6살, 7살 이 인강이라는 아들을, 막내 아들을 업고 돌아오는 엄마가 이 아들한테 이야기했었다고 합니다. 이 인터넷 안에 가면은 저도 2주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이름도 없는 교수님의 이야기를 하길래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나왔고, 그 안에 강의록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공식이라는 책도 발간했는 걸 보았습니다. 기쁨의 공식이라고. 자, 아무튼 학교에 거절을 당하고 등에 이제 엄마 등에 업혀서 집으로 가는 길에 엄마가 그 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가야, 3월달이니까 춥지? 인생에 살아오면서 가장 따뜻한 말, 그 추운 냉혹한 현실, 냉정한 현실, 때로는 자기 스스로가 비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도 정말 찬바람이 에어지는 그런 순간에 돌아오는 순간, 엄마가 들려준 한마디가 평생 잊혀지지 않는 가장 따뜻한 말이었다고. 아가야, 춥지? 그리고는 집에 들어가서 마루에 앉혀놓고 괜찮아. 그리고 방 안에 혼자 들어가서 아들이 생각하기에 김인강이라는 이분, 엄마는 혼자 문을 닫고 우셨다고. 내 안 보이게 하려고.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3가지의 달이 있습니다. 인생 속에서 첫 번째 달은 오빠나 아니지 형이나 누나를 통해서 한글을 배우기도 했지만은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였고, 그리고는 지나가도 돼요. 술을 먹고 오면은, 집에만 오면은 막내 아들이었던 이 인강이를 들고 던지려고 하고 폭력을, 너 왜 태어났느냐고, 니까짓게 우리 집안을 망신을 준다고, 온갖 학대, 온갖 구박을 해야 되었기 때문에 술만 먹고 들어오는 그날에는 엄마가 이 아들을 등에 업고 가수원 한 모퉁이에 숨어서, 나무 곁에 숨어서 그 아빠가 술에 취해서 잠에 들 때까지 밤새도록 그 인강이를 등에 업고 이야기했대지 않습니까? 넌 버려진 아이 아니야. 그때마다 쳐다보았던 달 속에, 그때마다 쳐다보았는데 달 속에 엄마의 환한 미소가 보였고, 그리고 그때마다 어머니의 눈물도 함께 달에서 찾아내었다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서울대 수학과를, 그리고는 이 학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요한복음 읽으면서, 그리고는 대학 졸업 후에 샌프란시스코에 건너와 가지고 두 번째 바라보았던, 샌프란시스코에서 바라보았던 달, 외로운, 정말 힘겹게 공부하고 있는 그 순간에 달을 쳐다보았는데 그 달이 얼마나 자기를 위로해 주었는지, 역시 어머니의 미소와 그리고 어머니의 눈물이 항상 보였다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미소로 바뀌어졌다고. 그때마다 들려왔던 간증입니다. 50개, 60개 여러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할 정도로 버려진 존재이고 아무도
나를 주목하여 본 적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눈여겨보셨고, 하나님은 버려진 나를, 아버지에게조차도 버려진 나를 늘 끊임없이 바라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셨다고. 예수님이 뭘 은근히 다른 사람이 칭찬해 주는 거 기대해서 저들이 찬양하는 거 하지 말라라고, 뭐 기분이 좋아서 뭐 이럴 때 저럴 때 그만두고 나 불편하다라고 오히려 섬기러 왔다고 겸손의 표상으로 오셨던 예수님이셨는데, 그리고 나귀 새끼까지 타고 들어오셨는데 뭘 새삼스럽게 칭찬받겠다고 인정받겠다고 그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계시겠습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침묵한다면, 이들이 침묵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뿐이야. 돈을 통해서도,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도, 역사를 통해서도. 만약에 구원받은 너가 잠잠한다면, 창피하다고, 아니면 시간 없다고, 아니면 이성적이지 않은다고 침묵하고 네 입을 닫아버린다면, 너가 물시하고 너가 무시하고 너가 없은 여기기 짝이 없는 그들을 오히려 세워서 찬양을 하게 할 것이라고. 그들의 입을 벌려서 구원을 노래하게 할 것이라고. 뭐 예수님이 모자라는 게 많아서 그들에게 찬양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디 가면 불편한 자리가 많죠. 담임 목사니까,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교회 대표니까, 아니면 또 뭐 그래도 불편할 때가 있죠. 근데 꽤 오래전에 어떤 분이 한 번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오히려 마음에 기쁨을 뺏어가려고 하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20년 전쯤 어떤 분이 하셨습니다. 내가 중심을 잡으라는 이야기죠. 내가 똑바로 서라는 거죠. 정체성이, 너가 뭔지, 왜 왔는지, 너가 직분이 뭔지, 하나님이 너에게 뭘 맡겨놓았는지 정체성 갖고는 있지만은 똑바로 위치를 잡아놓으라고. 제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자리를 잡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도 우왕좌왕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불편해할 것인 거. 아 그래, 니만 잘났다, 니 혼자 뭐 편안하든지, 뭐 나는 뭐야 이거, 이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왜? 목사님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가능한 한 자리를 먼저 잡으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다른 사람들 편함을 위해서라도. 만약에 내가 이들에게 제지를 해서 찬송하는 소리를 멈추게 하라고, 그러면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이 돌들을 통해서도 소리를 치게 할 것이라고. 어쩌면 돌 같은 무가치한 존재였던 우리들, 어쩌면 돌보다도 더 못한 천한 존재였던 우리들, 무생멸 같은 우리들, 그들의 입을 통해서, 때로는 심지어는 그들을 통해서라도 유대인들의 그 침묵, 잠잠함, 비겁함, 비굴함을 오히려 잠재우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3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온 세상이 두려워하고, 온 세상이 혐오하고, 온 세상이 패배, 실패라고 여기는 십자가마저도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으로, 아니 구원의 표시로,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으로 삼으셨지 않느냐? 돌들로도 구원을 만들 수 있다고, 찬양하게 할 수 있으며 돌을 가지고도 소리치게 할 수 있다고.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죠.
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오만함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래? 이 돌 가지고도 나 할 수 있는데? 침묵하지 말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하는 큰 고통이나 아픔이나 눈물도 괴로움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아무리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또는 우리 속에 그것들은 언제나 우리를 기쁨으로 은혜로 또는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고 안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봐라, 하나님은 나는 이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죠. 봐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일어난 세 번째 에피소드이죠.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는 예수님. 그것도 그냥 속으로 눈물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흐느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소리로 듣는 통곡 같은 울음을 말합니다. 소리를 내어서 엉엉 우시듯이, 눈물을 그냥 감추듯이 우시는 것이 아니었고 모두가 알 만큼 소리를 내어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왜 우셨는가? 아,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여. 누가복음에 생략이 되었지만 원래 13장에 마태복음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이 이 도성을 품기 위하여 얼마나 품은 거 있지 않느냐라고. 그런데 너들은 거절을 했고 배척했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 이 김인강이라는 이분 말이에요. 하도 이거 목발을 하니까 양쪽 폐가 다 구멍이 났습니다. 하도 힘들게 그래서 왼쪽 폐에 구멍이 나서 먼저 수술을 했대죠. 그 수술 전후의 고통이란 엄청난 고통이었는데 그때마다 원망할 수 있었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아픔을 꼭 내가 이렇게 내 말고는 아니냐고.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첫 번째 수술을 마치고 났는데 그 다음엔 또 다른 폐에 또 한 번 구멍이 나서 수술을 앞둬야 합니다. 이분이 의사한테 그랬대요. 수술 안 하겠습니다.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책 하나 들고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그렇게 잘못 살아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따지듯이 항의하듯이 원망하며 기도하다가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렸을 때 엄마 등에서 쳐다보았던 아버지의 학대를 피해가지고 숨죽일 듯이 숨어가지고
쳐다볼 때마다 엄마의 미소, 엄마의 눈물 보았던,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는 다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미소, 하나님의 눈물까지 찾아내었던 이분이 인도의 사막, 그 유명한 사막이 있는데 그 사막에 가서 혼자 달을 쳐다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들려줬던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하나 기억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씩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신뢰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멍에를 배우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겸손했던 거 아니냐, 나 그것을 닮고 싶다고. 내게 주어진 멍에가 이런 핸디캡의 멍에가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 예수님이 나를 보고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나를 응원해 주는 것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기도원에서 내려왔고, 내려와서 병원에 가니까 이건 기적 같은 일이 또 하나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은 늘 목발을 기적의 목발이라고, 자기 인생을 부추겨주고 자기 인생의 힘이 되어주고 자기 인생의 가이드가 되고 때로는 프로바이더가 되고 때로는 프로텍터가 되는 그 목발을 기적의 목발이라고 불렀던 이분은 더 이상 예수님의 눈물보다가는 기쁨으로 나를 보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적을 경험했었던 이분, 지금도 고등과학원에서 수학 교수를 하는데 성경을 통독하고 나자마자 성경을 끝내고 읽자마자 항상 느끼는 또 다른 수학 공식이 하나가 생각나고, 그리고 수학의 모든 공식들이 이해가 되고 그 공식을 뛰어넘는 어떤 법칙이 깨달아지는 것, 성경을 한 통독을 할 때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셨던 베네핏이었다고, 축복이었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 성은 40년 후면은 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지금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예수님에게 매어 달리지만은 불과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고 나면은 그들의 입술이, 그들의 목소리가 다시 저 예수를 죽이라고 바뀌어질 것도 알고 있었고, 인간의 연약성, 인간의 변질성, 인간의 그 모습을 뻔히 알고 계셨던 예수님. 그리고 이 도성은 40년 후면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항폐하게 될 것이고, 그 옆에 하나의 골짜기 같은 산덩어리 마사다 언덕도 순식간에 버틴다 할지라도 무너지고 말 것을 보았던 예수님, 그것이 예레미야의 눈물이었고 에스겔 선지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최첨단의 과학이 최고의 문화와 문명의 시대 속에서도 시대를 꿰뚫어보는, 그 시대의 종말을 바라보는 선지자들의 통찰력 예언 때문입니다. 망할 것이라고.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눈물 이후에 40년 만에 티투스 장군, 나중에 황제가 되죠. 그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정말 그 예언대로, 그리고는 적어도 1900년 동안 전 세계 유대인들은 남아프리카, 러시아, 브라질, 그리고 미국까지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으로 유랑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보았던 예수님, 그들의 불쌍한 영혼을 보았던 예수님, 그들의 무지를 보고 있었던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은 갖고 있었지만은 성전마저도 변질되고 타락시켜버렸던 그 유대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35절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웃고 계실까요? 흐뭇한 미소로 응원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요? 그것마저도 사랑의 눈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자, 그리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이고, 그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 실패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며, 오늘도 성가대 찬양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민요처럼 나타나는 그 위로해 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제대로 찬양을 그들은 율법 속에서 불렀던 찬양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시고 계시는지 깨달은 이후에 부르는 찬양, 너희들이 침묵하면은 이 돌로도 찬양하게 할 것이야. 그 찬양이 우리 온 교회에 일어나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마다 묶여 있는 것을 풀고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교회, 온 성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